1990년에 선종한 젊은 키하라 바다노 북자는 고통이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녀의 평화가 기쁨의 비결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병이 자신과 모든 일을 위한 주님의 뜻의 신비로운 표현이라고 받아들인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인 복자들과 함께 조용하고 충실하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익명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뻐하고 담대하며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온 세상에 성덕을 새롭게 증언할 수 있기를 빕니다. 제3장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대략 살펴보기만 해도 젊은이들이 세상의 미래라고 말하는 데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현재이기도 하며 지금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여러 책임들을 맡기 시작하고 어른들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성장에 한 몫을 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젊은이들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계주교 대의원회의는 교회의 지체들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물음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때로는 틀에 박힌 정답과 구태의연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편협한 예단을 버리고 젊은이들에게 유심히 귀 기울일 때 그러한 공감은 교회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줘 공동체가 새로운 감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문들을 숙고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흔히 현대 젊은이들의 모든 문제와 실패만 열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험한 측면들을 가려내는 데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사이는 멀어지며 서로에게 주는 도움은 적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사목자, 청년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씨를 지니고 있는 작은 심지,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은 연약한 갈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남들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길을 식별하고 남들이 위험만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그분께서는 젊은이의 마음에 뿌려진 선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거룩한 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우리가 신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신비에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하느님 생명의 못자리입니다. 수많은 젊음들, 우리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성을 그려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 신호도 교부들의 의견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구성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들의 존재와 기여를 드러냈으며 보편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노드 교부들은 더욱더 세계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 나라 안에서조차 다양한 상황과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 마땅히 강조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 세계가 존재하기에 어떤 나라들에서는 젊은이를 일컬을 때에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생각한 16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는 동질적 범주가 아니라 저마다 특정 상황에서 살아가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볼 때에 어떤 나라들은 젊은이들이 많은 반면 어떤 나라들은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더욱 뚜렷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 요인입니다.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들과 대륙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는 가볍게 일축해 버릴 수 없는 기억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가 소수이자 최근에 전해진 다른 나라들과 대륙들은 또 다른 종교 정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그 일원인 젊은이들이 여전히 박해를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살며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세계화가 가져온 늘어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상세히 적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다른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경험을 낱낱이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저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이전과 그 거행 중에 나온 의견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의 경험. 젊음은 추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젊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고유한 삶의 현실을 지니는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고통과 술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세상 속 젊은이들. 신호도 교부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지역에 살면서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납치, 착취, 조직범죄, 인신매매, 노예살이, 성적 학대, 전시에 자행되는 강간 등입니다. 신앙 때문에 사회 안에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온갖 박해를 견디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강요 때문이든 대안이 없어서든 범죄와 폭력 행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병, 무장 범죄 조직, 마약 밀매, 테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젊은이들을 교도소로 이끄는 요인들로는 특정 인종과 사회 집단을 겨냥한 사건들과 더불어 폭력과 비행, 남용과 중독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념화되어 다른 이들을 파괴하거나 위협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총알바지나 돌격대원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가운데 다수가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고 믿지 못하는 개인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정치 집단이나 경제 세력의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계략에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종교나 인종, 경제적인 이유에서 여러 형태의 소외와 사회적 배척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갑니다. 임신했거나 낙태의 상처를 입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어려운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천적 면역 결핍증의 확산, 마약, 도박, 음란물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 집도 가족도 경제 자원도 없는 거리의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소외 상황들은 갑절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교회의 젊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 교회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비극에 결코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사회도 더욱 어머니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죽음 대신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약속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빈곤과 폭력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흐느낍니다. 우리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울 것을 사회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가혹한 현실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세속 정신을 쫓는 것입니다. 세속 정신의 유일한 해법이라고는 여러 다른 메시지와 오락거리와 속된 축으로 젊은이들을 맞추시키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우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삶의 어떤 현실들은 눈물로 씻긴 눈에만 보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나는 울 줄 아는가? 나는 굶주린 아이, 마약에 빠진 거리의 아이, 집 없는 아이, 버려진 아이, 학대당하는 아이, 사회가 노예처럼 착취하는 아이를 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우는 사람들처럼 내 눈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자신보다 불행한 또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비와 연민은 눈물로도 표현됩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십시오. 우는 법을 알게 될 때에 마음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처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아픔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기에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견뎌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느님께만 아뢰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픈 탄원 안에도 예수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하느님 약속을 들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젊은이 곁에 언제나 따스한 몸짓으로 감싸 안아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러한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이 갖가지 도움을 제공하지만 거기에는 흔히 큰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이나 국제기구들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일 때에는 대개 성, 혼인, 생명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서구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도 따라옵니다. 이러한 이념적 식민지화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동시에 어떻게 특정 광고들이 사람들을 세뇌시켜 늘 불만에 차 있게 만들며 버리는 문화에 일조하는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문화 안에서 젊은이들 스스로도 마침내 쓰고 버리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현대 문화는 젊은이의 모습을 악용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 시간의 흔적을 지우려고 시술을 받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품 판매를 위하여 젊은이의 신체는 꾸준히 광고에 이용됩니다. 젊은 모델은 아름다움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젊은이에게 보내는 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돌보는 대신 다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젊음을 가로채고 싶어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가족 전통을 억압하고 여기고 때때로 그들을 기준점 없이 방치하는 세계화된 문화에 이끌려 이를 피해
도망쳐 나갑니다.